하는 조금 어려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는 부메랑 효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메랑이 뭐죠? 던지면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스코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들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나 틀림없이 되돌아온다. 그리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그대로 명중시킨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사자성어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무엇을 심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20장과 21장에는 아합과 관련된 두 개의 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장과 21장의 사건을 통해서 과연 아합 왕은 무엇을 심고 있는가? 특히 이제 이 20장에서는 아람과의 두 번에 걸친 그런 전쟁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고요. 21장에서는 사마리아 왕궁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부메랑 효과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 사건의 결과가 아합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이제 20장부터 사건은요, 이 아합 왕의 마지막 5년의 시간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아합 왕의 5년, 그 마지막 5년이 어떤 운명에 처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부메랑이에요. 그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그런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는 뭔가 잘못된 것을 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선고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42절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왕께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 죽는다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아합 왕의 그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그리고 21장에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 술수로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나봇의 그런 피를 개들이 핥게 되어지는데 그 나봇이 죽었던 그곳에서 아합 왕의 그런 피를 개들이 핥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21장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성경의 흐름상으로 보면 아합 왕의 5년의 마지막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오늘은 20장 내용만 이제 살필 텐데요. 20장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두 번에 걸친 그런 전쟁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사마리아 성 전투였고요. 두 번째는 아벡 전투였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성 전투인데요. 예전에는 솔로몬 시대만 하더라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거의 열세였습니다. 감히 이제 이스라엘의 뭐라고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한번 기침만 해도 그냥 오금이 저리는 것이 아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세가 역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강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32명의 왕을 규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32명의 왕이라면 오늘날의 왕의 개념이 아니라 옛날에는 이 분봉왕이죠. 그러니까 이 부족 왕 정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2명의 왕과 연합해서 그만큼 아람 왕이 이제는 세력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의 시리아로 여러분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이 지역인데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이제 전쟁을 일으켰는데 거칠 것이 없었나 봐요. 전쟁을 하자마자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수도까지 그냥 쳐들어오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그 일본과의 전쟁 임진왜란을 보면 일본이 이 한양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 거칠 것이 없었어요. 무슨 전쟁을 벌이는 건지 아주 그냥 길을 터주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힘이 없었던 것이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수도 사마리아 성이 이제는 빙 둘러싸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아람 왕이 이제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면서 이제 조공을 바치도록 이제 이런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조금 무리한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전쟁을 일으키면 이겁니다. 전쟁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보통 조공을 받거나 어떤 군사적인 협정을 맺고 이제 그것만 조약만 맺어지면 전쟁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게 성사가 잘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자 조공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아합 왕이 조공 내가 얼마든지 바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협상이 됐으면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아람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되 네가 알아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하를 보낼 테인데 신하가 원하는 대로 다 쓸어갈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겁니다.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거절을 해버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매우 무례한 요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쳐도 내가 알아서 정리해서 바치는 것하고 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집안을 다 뒤져가지고 가져가는 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잖아요. 이거는 이제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거 판단할 때 백성의 장로들과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한 결과 이게 안 되겠다. 이게 전쟁을 불사해야지 안 되겠다. 이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그냥 업신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이제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보면 참 재밌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아람 왕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0절 보세요. 그때에 베나다시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빼앗아 간다고 한들 내 신하들의 그런 손에 족할 것 같냐? 턱 없이 부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 왕이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11절 보면은 재밌게 응대를 하는 거예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아니 전쟁도 안 해보고 이겼다고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고 있어? 싸워봐야 알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응대를 하는 거죠. 네가 지금 마치 이긴 것처럼 큰 소리 치고 있는데 한번 붙어보자. 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 거죠. 어쨌든 이 아람의 그 연합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빙 둘러서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고대 전쟁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치르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한 달에서 많게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이 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가 누구인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지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무명의 선지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을 격려하는데 왕에게 큰 그런 용기를 심어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하실 겁니다. 저 아람의 군대를 왕의 손에 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겁니다. 이렇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질문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누가 이 전쟁을 나서게 되어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각 지방에 있는 고관의 청년들을 모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겁니다. 그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면 누가 선봉에 서야 될까? 그럴 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 당신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치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군대를 개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군대를 개수했더니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230명이 있는 겁니다. 230명의 그런 청년들이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그 남자로 전쟁을 치를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7,000명의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언을 어떻게 조언을 했냐면
기습작전을 조언을 하는 겁니다. 왕이 선봉에 서서 각 지방의 그 230명의 그런 청년들과 기습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참 어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 있잖아요. 성문을 열고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자 입에다가 머리 디미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나 잡수시오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선지자가 전해주는 그 조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조언이었거든요. 아니, 다른 조언을 해주지.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신다거나 아니면 우박을 내려가지고 지진을 하나님께서 하셔가지고 땅이 그냥 그 사람들 싹 삼켜버린다거나 뭐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지방의 청년들과 함께 앞장서서 기습작전을 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 이 선지자가 전해준 이 이야기는 이건 작전이라고 보기도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절묘한 묘수인지, 이 묘수 중의 묘수가 바로 이 선지자의 조언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습작전을 위해서 왕이 그 젊은 청년들과 나아갈 때에 그 아람의 왕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사신단을 보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기들이 수가 더 많으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마리아는 우리가 이제 사마리아를 접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낮부터 술 먹고 다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32명의 왕들과 대낮에 술 먹고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기습작전을 폈을 때에 여러분, 지도자가 술에 취했으니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쟁 수행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의 군대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이 자기 고국으로 주랭랑을 치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저는 성경의 전쟁사를 보면요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원래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겨야 정상입니까? 지극히 골리앗이 이기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그마한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기는 것이 굉장히 묘수라고요. 묘수. 뭡니까? 그 물맷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박혀버려요? 이마에 정통으로 박혀가지고 이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물맷돌 그 하나에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정말 묘수 중에 묘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아람의 군대 그 왕이 지금 이런 거죠. 대낮부터 술 먹고 완전히 취해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방심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묘수를 주시는 거죠. 그때 기습작전을 펼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합 왕이 순종했어요.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선지자가 전해줬던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이건 성문 열고 나가라는 소리는 죽으라는 소리와 똑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그렇게 술에 대낮부터 취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묘수 중에 묘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선지자가, 이 아합 왕에게 조언을 해줬던 선지자가 또 다른 이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왕에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필시 내년이 되어지면 다시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큰 타격은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한 마음에라도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거니까. 그런데 아람 왕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 아니더냐. 사마리아 성이 지금 이제 산에 있으니까, 산의 신이니까 이스라엘을 도와줬지만 만약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움을 하면 이길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 이제 아합 왕은 군대를 개편하고 지금 강한 군대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평지에서 전쟁을 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 선지자의 말을 다 그대로 들어요.
여러분, 내년 이야기예요, 내년 이야기. 내년에 전쟁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군대를, 강한 군대로 이제 개편을 하고 이제 전쟁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차 전쟁, 아벡 전쟁이 이제 치러지게 되어집니다. 아벡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마리아 성 옆에 있는 드넓은 그 지중해 쪽에 있는 샤론 평야가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아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산지로 가지 않고 아벡에 진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성경은 그 두 군대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 드넓은 초원에 적은 무리의 두 대의 그런 그 염소떼 같은, 그러니까 매우 적은 수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 아람의 군대는요 정말 무지하게 많은 그런 군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두 군대가 만약에 전쟁을 해서 붙으면 누가 이길까요? 그거는 물어보나 마나 아람 군대가 이겨야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뒤집어졌어요. 이 아벡에서 평지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람의 군대 보병만 10만이 그때 몰살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람의 군대가, 연합 군대가 혼비의 백산해 가지고 아벡으로 이제 도망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도망을 쳤는데 아벡의 성벽이 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지는 바람에 2만 7천 명의 또 아람의 군사가 또 몰살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또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 고대 전쟁사를 보면요, 참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제 숨습니다. 이제 숨고 이제 그가 탄원을 하게 되어져요. 내 목숨 살려주시오. 내 목숨만 살려 주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목숨을 구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아합 왕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은 그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래, 당신은 내 형제요. 그러면서 자기 병거에다가 올리고 서로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주는데, 무슨 조약을 맺게 되어지냐면은 이제 그 전에 아람이 빼앗았던 모든 성읍을 다 되돌려주고, 이 아람의 수도였던 그때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아합의 길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조약들을 맺고 풀어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를 풀어주고 난 다음에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승리를 했지만 아람의 왕을 살려주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오는 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선지자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자, 이 선지자는 또 다른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의 뉘앙스를 보면 같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동료 선지자를 부르더니 나를 때리라는 거예요. 나를 그냥 패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나를 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떻게 동료를 때립니까? 그래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어요. 여러분,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암시하고 있냐면, 지금 이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다른 이제 동료 선지자를 불러다가 나를 또 때려달라는 거예요. 그냥 죽도록 패달라는 거예요.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무지하게 패놨던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죽여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온 몸이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겠죠. 그래서 눈을 수건으로 한쪽 눈을 이제 가리고서 왕이 지나가는 길목에 그가 딱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왕이시여, 왕이시여, 뭐 이렇게 불렀겠죠. 그리고 내가 원통한 일이 있어서 왕에게 내가 하소연 좀 하렵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참 억울합니다. 그게 무슨 일인데, 내가 전쟁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포로 한 사람을 데려오더니 나보고 지켜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뭐냐면, 만약에 이 포로가 도망가게 되면 네 생명으로 대신하든가 아니면 은 1달란트 엄청난 그런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포로를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런저런 일을 내 일을 보고 있다가 이 포로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포로를 맡긴 사람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세상에 포로 있으나 마나한 그 포로 때문에 나를 이렇게나 때려야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했겠죠. 그랬더니 아합 왕이 뭐라고 답변을 줍니까?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말씀으로 이 아합 왕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우리 40절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일을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네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느냐? 그 네가 결정한 거니까 네가 당해야지. 그 말을 듣자마자 그의 수건을 벗게 되어지는 거죠. 아합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알아봤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42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이 말이 여러분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작정. 그 하나님의 작정을 왕은, 여러분 4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왕이 스스로 결정해서 그렇게 풀어줍니까? 그 이야기예요. 자,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왕에게 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는데 왜 왕은 스스로 결정해서 일을 처리해버립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합 왕이 무엇을 심었는가? 자, 아합 왕이 두 번의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질문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까요? 불순종했을까요? 애매하죠. 전쟁을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불순종이라고 지금 선지자에 의해서 규탄을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아합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하면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이기고 난 다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기기 위해서도 순종했다면 이기고 난 다음에도 철저하게 순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아합 왕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좋은 직장 가고 그리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좋은 환경을 얻고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문제는 이기고 난 다음에 과연 순종을 하고 있는가? 이기고 난 다음엔 어때요?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은 규탄을 받고 있는 거죠. 스스로 결정했는데 그 결과는 당신이 그대로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결정한 대로 당신이 받아야 되는 부메랑,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든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순종합니다. 문제는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어려움이 다 가시고 나면, 살만하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메랑 효과. 성경의 흐름대로라면은요, 아합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5년 이내에 그는 똑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되리라. 아합 왕이 몰랐나요? 아합 왕이 말한 거잖아요.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것은요,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순종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기기 위해서만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처음과 끝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겪을 때나 어려움이 없을 때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과 그 충성이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를 충성된 사람이라 우리가 말하게 되어집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